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또 기억하고 있는지 하면서 점검을 하고 싶은데, 이 점검을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바이블키를 통해서 이제 공부할 때 바이블키 공부하는 분들에게 한 번씩 묻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 대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다 물어보면은 또 답을 잘 하실 때도 있고 또 답을 잘 못 하실 때도 있고, 또 무슨 말인지 또 핵심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핵심을 파악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먹혀들고 또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잊혀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좀 기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오전에 지금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들이 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이렇게 한 줄기의 맥으로 쭉 깨어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보배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1장은 사실 소아시아 즉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서 버리고 예수를 믿는 바람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받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사랑의 이 믿음을 증거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니 이제는 자라가라.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그러므로 자라가야 되므로, 자라가는 너희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그렇게 임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첫째 주에 한 번 말씀했고 지난주에 말씀했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첫째 주에 무엇입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람, 성숙을 방해하는 거 빼내야 된다.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버려야 성숙이 되어진다. 그리고 성숙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기가 젖을 먹듯이, 젖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원래의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산돌에게 그 예수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옛날 사람들 못 나갔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임이, 제사장은 다른 일보다 뭐 하는 게 제사장의 주 업무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거룩한 우리의 모습은 뭘 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산돌로서,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놓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생각이, 구약 성경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의 정신과 기본 그 아이템이 전부 오늘 우리의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주일 되어지면 오전에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산돌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근데 세 번째 하나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뭐다? 백성이다. 오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이 부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인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고 무슨 백성일까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논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 거룩한 분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나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시고 나는 누구다?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지금 역대하를 쭉 봐나가고 있지만은 공짜 먹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을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들기도 전에 와 소리 한 번 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저쪽 적군들을 확 진멸해 버리시고 이 와카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노획물을 그냥 주워 담아오면 될 이런 생활, 이런 삶, 거저 먹는 삶 아닙니까? 거저 먹는 삶이에요. 그런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구약 시대였고, 그럼 신약 시대에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그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느 민족을 지금 신약적인 시대에서는 어느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특정 민족을 지칭해서 거기서 시작되었던 그 역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민족을 찜하실 때에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전체입니다. 신약에 속한 모든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5절 끝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이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국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6절에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이비한 이런 쪽에서나 이런 사람들은 뭐 성경에 한 구절 이런 구절들을 떼내가지고 극동의 나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지정된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국경을 초월한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중국이나 뭐 하여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곳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차를 보내고 뭐 온갖 것 보내가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과 그들이 또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거 같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지 못하러 그래 할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다 잊어버 좋은데 백성은 백성인데 무슨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요거 좀 잊지 마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느냐면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을 좀 우리가 가지면서 좀 능동적이고 좀 희망 있는 그런 삶을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나 그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그렇게 흩어져 있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앞을 좀 똑바로 쳐다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우리는 산돌이며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꾸부정하게 쪼들리가 사느냐? 든든하게 힘있게 그렇게 기운차게 살아가자 이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안 삼았습니까?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이죠. 불렀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름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나는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런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음성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무슨 직을 하나 줘도 영광스러운데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네가 나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특권을 여러분 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 마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전체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 시민권은 내가 김해 시민이지만은 김해 시 전체가 내 거는 아니죠. 이 김해 시의 한 일부분이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 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거룩한 나라의 한 일원이 되어 있다. 귀하죠. 세 번째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특권은 세 번째로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레위기 11장을 쭉 보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금기 사항이 세밀히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시간 되면은 레위기 11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음식을 먹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음식은 뭘까요? 거룩한 음식이 뭘까요? 오늘 점심 메뉴 뭔 줄 아십니까? 국수입니다.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도 알 수 없고 안 좋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좋으면 두 그릇 자시고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배 안 고플 정도로 그냥 조금 드시소.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한 음식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계속 섭취해 넣도록 애써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할 일이 없으면 늘 바보 상자라고 말하는 텔레비전 앞에서 붙어 있을 수 있고, 삼류 잡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인터넷에 붙어 있을 수 있고, 유튜브에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뇌 속에, 마음 속에 막 들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자꾸 보고 자꾸 읽고 자꾸 시청하면은 우리 머릿속은 온통 잡동사니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자꾸 먹을 수 있는 길은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매일 먹습니다. 바빠가지고 읽을 려 없고 들을 려 없어도 새벽에 나오면 읽습니다. 또 의지가 있으면은 폰에 있는 성경 말씀 앱 깔아가지고 오디오로 들으십시오. 부엌에서 일하시면도 듣고, 차를 운전하시면도 듣고, 텀이 나면 듣고, 텀이 나면 직접 읽고, 자꾸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섭취하려고 말씀으로 좀 살찌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비인 사람은 와 예비일까요? 무서 그렇죠. 살찐 사람 와 살찔까요? 잘 자시서 그렇죠. 영으로 살찔라 그러면 영의 양식, 거룩한 양식을 여러분 자꾸 많이 먹어야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안 먹으면 영적으로 자꾸 빈약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자꾸 처지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별로 그렇게 존중받을 사람이 못 되는, 영적인 인격이 성숙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그다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 번째로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복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만 거룩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옷에 관해서 세밀하게 지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외적인 그 성결을 또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적인 성결함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의복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예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약 시대에는 막 방울 소리가 나고 하는 이 소리 들으면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알았듯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방울 소리가 날 수 있는, 사람들이 듣고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서. 그런데 나가서 식당에 서고 모임에 서고 또 대화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참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거룩한 모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거룩한 백성이라서 우리의 거룩한 혈통이 요구되어집니다. 거룩한 혈통.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그거는 죄 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신 것은 거룩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별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참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불신 결혼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을 반드시 복음화 시킬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결혼해도 안 되겠나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불신자 회개시켜가지고 결혼해도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하도록 말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남편이고 아내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내가 안 믿는 저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특색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결혼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당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살찌워져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내가 신앙과 삶에 상처가 생기고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게 아픔이 생긴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안 하는 게 낫지. 그 뜻입니다. 이건 제가 더 잘 압니다. 우리 집사람은 3대째 믿음의 가정의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말에 5학년 말부터 처음 믿은 사람이고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나와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결혼한 지 한 40년 지났습니다. 처녀 때 가졌던 어떤 신앙의 심성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순수함, 어떤 가지고 있던 그 분량하고 저를 만나가 40년 사는 동안에 더 좀 행복하고 더 좀 이렇게 성장 더 좋았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누가 괴롭다가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 참 욕받습니다. 고생 참 많았습니다. 왜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왜 안 맞겠습니까? 제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전부 정립되어 있는 방식이 불신 가정의 전통과 생활 습관입니다. 집사람의 사고방식은 전부 믿음의 가정과 신앙 중심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불신 가정의 삶의 전통 방식을 제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떨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없어집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하긴 목회자 되는 바람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집사람을 만났지, 아마 제가 일반 사람 같으면 뭐 저분을 만났을지 다른 분을 만났을지 잘 모를 겁니다. 목회자가 되는 바람에 배우는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설교하는 게 있고 뭐 또 그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아하, 이거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좀 틀렸구나. 이거는 내 고집이다. 이거는 신앙적인 게 아니다. 이건 우리 집 전통이지. 이건 불신 가정의 어떤 그런 사고와 가치관이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집사람 말이 맞다. 그래 가지고 제가 조금 맞추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그랬지. 안 그러면 맨날 싸울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대기 싸우고 우리 이혼할 뻔했습니다. 제 젊을 때, 생철교회 있을 때. 그럼 몇 살입니까? 32살, 33살 됐을 때입니까? 명절 앞두고 저는 이제 이 안 믿는 세계 속에, 안 믿는 가문 속에 쭉 자라다 보니까 명절 되면 며느리가 하루 이틀 전에 집에 가가지고 제사도 많고 뭐도 많고 일이 많고 우리 형수 굉장히 욕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집에 좀 가가지고 뭘 좀 부엌에서 일하는 그걸 좀 해주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가기 싫어합니다. 집사람은. 나는 가자고 끌고 가고 집사람은 가기 싫은 표시를 내고.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새가 빠지기 음식 만들고 찌짐 만들고 뭐 해놓고 나면 그거 다 어디에 올라가나 하면 제사상에 올라간다 이거라. 목사 사모가 되어가지고 제사상 음식 내가 만들어가 되겠나? 그런데 저는 생각이 또 그게 우째 전부 제사상에 올라가노? 당신 만드는 거는 그냥 제사 안 올라가고 그냥 일반 사람 먹을 수는 있나? 저는 예사로 생각하고 집사람은 그걸 아주 예민하게 제사상 올라가는 긴데 그래 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그래가지고 한 번은 되게 싸우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차를 생철에서 생림 그 면사무소 좀 나가다가 둘이서 말신간 하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 와가지고 저도 화가 나고 집사람도 뭐 또 그렇고 저도 뭐 땡꼬집이겠죠. 그래가지고 안 갔잖아요. 명절인데 우리 집에 본가에 안 갔더니 집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늘 오던 동생네가 안 오니까 그때 우리 큰형님이 그 생철 동네에 그 하여튼 어떤 사람, 하여튼 우체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체크하러 왔더라고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안 올 사람이 아닌데 안 오니까
그 와가지고 이 뭐 둘러보면서 별일 없습니까? 그 뭐 별일 없다 해지 어쩝니까? 하지 않습니다. 어찌 않는 게 하기는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한번 떠다봐라 해서 왔다고. 그 저는 어디 토끼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미안죠.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러게 뭐겠습니까?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이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액 쏟을 필요 없이 막 그냥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은 그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 이게 그냥 아름답게 성숙하면서 잘 꽃피어서 얼마나 더 아름다고 멋지겠어요. 그래도 좀 단단한 신앙 이어서 놓으니까 그래도 내를 끌고 왔지 안 그러면 참 좀 어려웠겠다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편 안 믿는 사람들 참 좋은 남편도 많지만 근데 우리 아내들이 많이 울잖아요. 남편이 고함 지르면 어쩝니까? 움츠러지지. 그래서 거룩한 혈통을 원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불신 결혼 못하게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혈통을 원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된 우리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별에 대한 거룩한 구별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6번째. 우리는 거룩한 땅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장막 안에, 거룩한 땅 안에 머문다라는 사실은 중요한 거죠. 신학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말고는 조금 더 밖을 좀 벗어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곳입니다. 거룩한 그곳에 꼭 서서 나아가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에는 거룩한 성전이 주어졌고 거룩한 제사가 요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머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이 머문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머문다.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제사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통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누가? 내가 제사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입니다. 항상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시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2장 9절 끝에 나오는 그 말 아닙니까? 뭡니까? 이는 족속과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이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가 뭘까요? 나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게 뭐다? 전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것. 잘해서 잘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일은 우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예수님을 선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를 산돌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소식을 좀 잘 전해라. 어두운 세상, 죄인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들을 좀 잘 전해라. 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한 이유는 이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벅찬 감동으로 10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 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응답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앞에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도전이 되어지는지, 이제 오늘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하십니까? 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산돌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며, 감사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뭇 백성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열심들이 우리에게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